예레미야 38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력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게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비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지 않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관들이,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근심하고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소란스럽게 한다. 그거였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평안이 깨어지고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는다. 그러니 왕이여 이 예레미야를 제거하소서라고 했던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이들이 몰랐을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위험한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주어졌었습니다. 이미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고관들만이 아니죠.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두려워하고 떨려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뭐냐? 자신의 평안이었습니다. 아니 4절에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지만 여러분 백성의 평안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즘도 정치하는 사람들 백성을 위해서 한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잘 안 믿기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말은 백성이라 그러지만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백성을 소동시킨다. 재난을 구한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심판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듣기 참 어려워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받으면은 어느 누구나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런 말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한두 해도 아니죠.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때까지니까 적어도 20년 가까운 시간을 똑같은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과 고관들 싫어했지만 여기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실은 예레미야가 구하고 선포했던 것은 재난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편하냐, 백성들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 나라가 부흥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사실은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했던 것,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는데 고관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자신들의 안녕을 원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멀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고난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되냐 싶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평안인데 우리가 평안해야지, 잘 살아야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넉넉해야지, 그래야 교회 생활도 잘하고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고, 아니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상상치 못하는, 우리가 바라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unlikely source,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관들은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관들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받았던 고난, 그 고난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음을 보지 않습니까?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줍니다. 아니 왕궁 내시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내시, 왕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구스인이라 그랬죠. 이디오피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흑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일을 했지만은 가장 참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구했던 게 아니지만은, 그러므로 인해서 고난도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구해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드기야가 성공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성공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성공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를 찾습니다. 그 지혜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